오늘은 십자가는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내일이 첫날이 아니라 오늘이 첫날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주일, 고난의 주간에 고난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었고 정신적인 고난이었고 영적인 고난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자존감이 존재하지 않아요. 발로 밟고 수치 주고 너는 구원하지만 남은 구원하지만 너는 못 구원하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성전을 허는 자여, 성전을 세우는 자여, 막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고난을 당하셨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승리와 구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예수님의 고난은 승리를 전제로 한 고난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시엔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무리가 합쳐지는 그 장면에서 폭발적으로 호산나가 외쳐졌을 거예요. 완전히 그 외침은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리고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성,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성을 울리는 아마 그런 외침이었을 텐데, 그 호산나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구원하소서. 네, 그런 의미죠. 자,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고난의 주간의 절정, 하이라이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사역화시켜야 돼요. 따라합니다. 듣고 심고 살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니스트리화 시키셔야 돼요. 사역화. 첫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십자가는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은 한번 따라합니다. 의로우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첫째로 하나님 성경의 의는 두 가지예요. 정의와 공의. 정의는 뭐냐 하면 옳음, 바름.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사회 구현, 바른 사회, 옳은 사회,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 공의, 공정이라는 단어랑 비슷할 텐데, 공의는 뭐냐 하면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옳고 바른 분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바르지 않은 것은 심판하세요. 왜? 공정하시니까, 공평하시니까,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기프트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왜?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세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세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그러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 바름과 옳음, 공정, 공의, 공평,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죄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심판의 도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뭘로 나타났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이 나타났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해서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얘기 종종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성전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께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뭐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세요. 우리 따라합니다. 천대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7장 9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요 믿을 만한 분인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학교 가서 이제 공부하니까 둘째 애가 어제 형이 없고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아이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해요. 그냥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말하는 것에 순종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 그 다음에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셨다.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자, 첫째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아침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또 반대로 너무 공로의식 가져도 안 돼요. 나 주를 위해 뭐 했어 이런 마음 가지셔도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주님의 그 의, 옳음, 바름, 주의 뜻, 그 십자가의 의, 그 일을 믿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돼요. 그걸 의지하여 나오시면 돼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이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딱 끝내버려야 됩니다. 마침표를 딱 찍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화목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 용서하셨어요. 다 주님이 짊어지고 간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 1장 4절인데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모아사,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뭐 하셨다? 따라합니다. 화목의 제물, 그 다음 대속의 제물, 자기의 몸을 주셔서 죄값을 치른 거예요. 대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노비, 노예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누군가가 그 사람을 빼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나이, 신체 상황과 비슷한, 능력과 비슷한 사람을 넣어주고 그 사람을 빼준다. 이걸 대구제도라. 조선시대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제도의 대구제도. 성경에 보니까 대속의 제도 또는 속량의 제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노예를 빼주는, 노비를 빼주는 제도.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주님이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속량, 대구, 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대속. 그래서 노예, 그 의문의 문서를 찢어버린 거예요. 불에 태워버린 거예요. 노비 문서를 이제 우리가 다 찢어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자,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에요. 자, 이게 왜 성립되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었어. 우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람이라.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화목제물, 대속의 제물, 속량의 제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고
예수님 흠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 태어나셔야 됐었냐면 그 남자의 씨를 받게 되면은 씨에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됐기 때문에 왜 어린 양 무흠한 어린 양이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 죄는 덮어 씌우고 그분의 무흠하심은 우리가 덮어 쓴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통장에 잔고가 없는 상태에다가 잔고를 넣어준 거야. 인푸트 거기다 잔고를 넣어준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를 넣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의롭다. 우린 의로울 사람이 없어요. 자기 자랑하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도와주신 거고 역사하신 거고 다 주님이세요.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의로 사셔야 돼. 그 의로. 이거를 전가했다. 주님께 우리의 죄를 따라합니다. 덮어 씌우고 주님의 무음하심을 덮었었다. 우리의 의로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들의 따라합니다.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었다. 선포하세요. 그냥 미니스트리는 선포해야 돼요. 따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죄와 사망,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었다. 아멘. 네, 아멘. 왜요? 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인데 자, 이 말씀을 해석할 때마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놀랍고 내가 깨닫게 된 내가 대견해요. 이 말씀 볼 때마다 보세요. 읽어요.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자,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말씀을. 율법에 미달을 대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충족시킬 재능이 없어요. 재간이. 왜? 율법 마녀 가지가 낸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충족시켜요?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운전하고 온 것도 다 죄예요. 율법에 의하면 엘리베이터 누른 것도 죄예요. 오늘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요 엘리베이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층마다 다 자동적으로 쓰게 만들어놨어요. 6월절은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손대지 않고도 열렸다 닫혔다 하도록 이런 거예요. 다 죄진 거예요. 집사님 아끼고 한 것도 죄진 거예요. 네. 목소리 크게 낸 것도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재간으로는 율법을 충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미달하는 것은 죄예요. 또 죄를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는 죄를 이거를 덥석 물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율법은 죄는 사망을 이게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과 죄와 사망의 삼각관계 가운데 뭐를 해결하면 다 풀어질까요?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죄도 사망의 권세도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져요. 율법을 어떻게 충족시킬까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졌을 때에 어떻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어린 양이시니까 피 흘림을 통하여 율법을 충족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의로는 우리가 율법을 감당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따라합니다. 율법을 충족시키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는 없다. 한 번 더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을 충족시킨 사건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가 들어오는 길목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정복됐어요. 내 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율법을 이 땅에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뭐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 충족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이후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은 성립이 안 돼요.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십자가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적으로 성도들을 고난의 주간으로 제가 샥 몰고 가서 부활의 아침에 팍 잠재력이 터지도록 그렇게 성도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그림 속에서 목회를 딱 목회 일정과 영적 분위기를 쫙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거 너무 기가 막혀요. 성경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됐어요. 그죠? 어린 양이시니까.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났다. 십자가는 구원의 은혜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한 사건이라면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이다. 그러니까 고난의 주간을 넘어서서 부활의 아침까지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여러분 새로워지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 되게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영을 주십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의 죽는 문제도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죽으심 사건을 잠자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뭐냐 하면 잠깐 잠들었다가 천국에서 깨어나는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나라의 더 좋은 장막집을 얻는 거예요. 덜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에 삼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영생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황해요.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다. 더 좋은 장막집을 얻는 것이다. 좋은 것으로 덮어쓰는 것이다. 하지만 자의로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때가 돼 부르실 때 가야지 자의로 막 죽으면 죽음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러면 오해하는 거예요. 예? 죽음이 정복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가 정복됐어요. 우리 한번 세게 사역이라는 건 뭐냐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었다. 정복되었다. 여러분 마가복음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가 군대 귀신 들렸다래요. 군대 귀신은 로마 언어로 1만 군대, 1만 명의 귀신 들린 거야. 1만 귀신이 들렸어. 1만 귀신이 들리니까 거라사라는 읍내 하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발작하기 시작하면 거라사는 전체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정신 나간 여자 하나가 우리 동네 가장 로타리에 서가지고 옷을 막 벗어대면서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 동네 전체가 마비가 돼. 구경꾼들 쫙만 난리가 나. 기억나죠 다? 예? 귀신이 사단 마귀들이 도시 하나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래서 거라사의 귀신은 어때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쇠사슬을 풀러버려 통제불능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갈릴리에서 건너오실 때 풍랑을 일으켜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들은 사단 마귀의 졸개인 귀신들은 오늘도 여러분 귀신의 개념을 몽당 귀신, 처녀 귀신, 조상 귀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의 우리 한국의 개념은 죽었다가 한이 많은 사람이 귀신으로 깨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단 마귀의 졸개로서 귀신이 악한 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영이 여러분 악한 영으로 역사할 때 이게 미혹의 역사니까 우리 조상들이나 뭐 어떻게 억울한 사람들이 모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게 여러분 몽달 귀신, 처녀 귀신, 조상 귀신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졸개로서의 귀신임을 아셔야 돼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사단은 정복되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에 정복돼.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은 물러가요. 하나님 나라 뭐냐? 여러분이 순종할 때. 불순종하면 계속해서 사탄이 꼬여요. 쉽게 이야기하면 더러운 오물, 거름들이 있는데 파리들이 꼬여. 그죠? 사탄도 마찬가지로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사탄들이 와서 꼬이는 거예요. 똥파리들이 꼬이듯이 막 꼬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지고 고상해지고 신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어떻게 그러냐? 요한일서 3장 8절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고백적으로 읽어요. 다 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 통치자와 권세는 누굴 이야기했냐면 사단, 마귀, 귀신을 이야기해요.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 통치자들. 그런데 중요한 거, 사단이 틈타는 길목은 뭐냐? 죄예요. 근데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고 차단되고 길이 없어진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십자가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 왜 붙잡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로 왜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는 정복되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정복됐다는데 여러분은 조금 정복이 덜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 완전히 여러분 자유해서 가셔야지. 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그 우리의 주님의 무흠함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덜 믿는다는 얘기야. 완전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네 번째, 십자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자랑하라고 말해요. 따라갑니다. 십자가는 그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한다. 당시 로마 사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었고 부끄러움과 불명이었고 형벌이었어요. 자,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보세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태태 뱉고 예수님 뺨을 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죠. 그들이 하는 일이 악랄하죠. 정말 여러분 저주스럽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행동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죄악의 실상이에요. 그게 죄가 그렇게 무섭고 더러운 거예요. 모욕적이고 수치스럽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읽어봐요.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24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뭐요? 제비 뽑아. 29절 다 같이요.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며 수치 모욕하고 아하 조롱하는, 영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성전 네가 세워봐라.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전이다.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인데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은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아침에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아이한테 한 말처럼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교수님 말하는 걸 잘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알았지?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한번 따라하세요. 말귀를 잘 알아듣자. 그래서 순종하셔야 돼.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 31절이에요. 자,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해요.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심지어는 3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함께 달린 죄인들도 예수님을 모욕해. 지금까지 것들이 뭘 잘했다고 자기들은 죄를 졌으니까 달린 건데,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죄의 실상이야.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짓는 거예요. 우린 잘하는 줄 아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여러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말하는 바를 아셔야 돼요. 뭔지. 예? 그럼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지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얘기는 제가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그 열심히 제게 방해될 수도 있어요. 목회하는데. 예.
그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크게 내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방해될 수도 있다. 말귀를 알아듣고 따라와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따라합니다. 자존심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생명이다. 왜? 사도 바울처럼 자, 말씀 속에서 이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 6장 17절인데 갈라디아 6장 14절. 왜 십자가 왜 자랑할 게 없을까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도 마귀가 틈타가지고 가지고 노는 존재예요. 거라사 거린처럼,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인생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다 마귀야. 너희 아비된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왜? 십자가 없으면 우리 끝이야. 십자가 없으면 끝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어 세상이. 하지만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았어요. 우린 세상도 나를 못 박았지만 우리는 세상도 나도 못 박았어요. 세상만 나게 피해를 준 게 아니라 세상을 우리는 정복해버렸어요. 그냥 믿습니까? 이 사실에 사단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이러면 귀신들이 틈을 못 타요. 사탄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이러면 이 복음으로 탁 무장이 되면.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인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십자가는 말한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7절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산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고난과 실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고 실패한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 승리하셨죠?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과 바램 안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언제까지 이 정도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의 최악이 다 같이요. 사람의 최악이 하나님의 최선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악도 될 수 있다. 우리는 최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의 때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힘 줘서 쓸 때도 있지만 힘 빼서 쓸 때가 더 많아요. 찬양 노래 아까 할 때 너무 잘해. 노래할 때도 힘 주고 노래하면 안 되잖아요. 목에. 설교도 힘 주고 설교하면 감정 들어가요. 힘 빼고 설교해야 돼요. 힘 빼고. 여러분 인생도 힘 빼고 살아야 돼요. 힘 주고 살면 꺾여요. 고난 와요. 힘 빼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쓰시기에 자유롭도록. 우리의 최악이 하나님 최선일 수 있고 하나님의 우리의 최선 지금은 좋다 했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돼서 더 잘 되는 경우는 더 많고 잘됨을 관리하지 못하면 더 안 되는 경우는 더 많아요. 늘 하나님 앞에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도 아셔야 되고 늘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새로운 해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면 반드시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예요. 자,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있나요? Why? 이렇게 물어요. Why?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흔적을 가지고 산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Why라고 말하지 말고 How?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요? 이렇게 물으시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요? 이거를 물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왜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요. 또 한 가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물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95세까지 산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찬송가 시를 9,000편을 지었어요. 9,000편.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죠. 9,000편. 우리는 한 편도 지을 수 없는데 그녀가 지은 찬송이 우리가 가장 한국인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5개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영원하신 기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요,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우리가 은혜 받은 찬양 다 들어가 있죠. 한 사람이 지은 거예요. 이 크로스비, 환희 크로스비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난 지 6개월 만에 눈이 멀었어요. 의사가 진단을 잘못해가지고 맹인이 됐어요. 시각장애가 됐어요. 그리고 1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1살짜리 꼬마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크는데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세처럼, 물가에 띄워진 모세처럼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한이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권한이 있고, 또 한 가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진다라고 생각하면 지는 거예요. 계속 난 망했다고 맨날 망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환희 크로스비의 어머니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환희 크로스비의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는 그 비극을 원망하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가기로 작정했다. 멀쩡한 사람도 9,000편이 아니라 9편 찬송가를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그 어머니의 결단, 예수와 함께 골짜기를 함께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이 고난의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할 바가 그거예요. 예수와 함께 고난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미라클 같은, 기적과 같은 미라클 메이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 안에서 종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해석돼요. 고난이 감당되어져요. 예수님 만나면 고난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면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딛고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재해석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징징징 울고, 이게 십자가의 고백이 아니라 미니스트리, 말씀을 통하여 내게 적용하는 거예요. 환희 크로스비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과 실패, 좌절감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고통에 짓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이 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겨내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니게 되면 아무도 이겨내주지 않아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끊어야 돼. 부모들이 끊어야 돼. 11살에 그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면 손녀딸에게, 얘야,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라.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무 어렵다고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너의 필요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능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란다. 할렐루야. 환희 크로스비가 30살이 되던 해에, 여러분 1850년이에요 11월에 그 동네에서 감리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려요. 부흥회에 참석해서 자유와 기쁨을 아직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녀가 주님 앞에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갈망해요. 그거 얻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흥강사 목사님이 선언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때 그녀가 자의에 의하여 일어나 강대상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러 온 거, 여러분 자의로 하나님 은혜 받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의가 없으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아니 은혜 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그 마음으로 꿇어 엎드리셔야 돼요. 습관적으로 왔나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를 닫고 있는 거예요. 뚜껑을 열질 않는 거예요.
파니 크로스비가 30살에 그 맹인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뭐라고 기도할 줄 몰라 찬송과 가사를 읊어드리는 거예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자의로, 인격적으로 자의로 말입니다. 자기의 고백으로. 그때 성령이 불같이 내려 그녀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녀에게 임해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젊은이나 우리 청장년이나 노년이나 다 성령의 불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불 받아봐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요 다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녀가 눈물이 터져요. 그러면요 왜 터지냐? 우리 육이 아니라 속에는 영이 하나님과 만나기 때문에 원주인을 만나면 터지는 거예요. 원주인, 우리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원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터져요. 그리고 그녀가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세 가지 천사가 날마다 동행하며 자기의 입맛을 늘 점검하고 무엇을 먹고 사나. 우리 예수를 믿으면 먹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의 귀를 지키고 듣는 거. 세 번째, 자기 입술을 지켰다. 이렇게 자서전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각장애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것이고 축복이 되었다. 오늘 이 아침에 눈먼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히려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데 주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면 그것은 죄예요. 사명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잖아요. 이 그녀는 맹인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만나니까 그것이 축복이 되었대요.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 있었고,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밝아 세상의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마음이 흐트러졌더라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안 되는 게 더 잘 되는 수가 많다. 안 되고 있다면 더 잘 되려고 그런다. 더 잘 된다. 봐라, 더 잘 된다. 보란듯이, 마귀에게 보란듯이,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finish, 고난이 끝났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 성취됐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지불하고 완료했다. 무슨 값을요? 우리의 죄값,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죄값 다 지불한 거예요. 고난의 값 다 지불한 거예요. 인생의 슬픔의 값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복을 받지요? 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 복음의 원리대로 살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안 될까요? 나는 목사님이 왜 안 될까요? 사역화시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시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심었으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텔레스타이, 지불 완료. 도장 꽉 찍었어요. 지불 완료. 더 이상 값 치를 거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주신 대로 이 말씀 복음의 자유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